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말씀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언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언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즉시 저희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드러냅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시대처럼 이 한국 땅에서는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믿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 주저하는 모습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는 이 성경의 시대의 모습과는 달리 요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어쩔 때 나에게 손해가 되고 혹은 어쩔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계산하여서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또 어쩔 때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내 나가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선택하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축복의 길을 예비해 주셨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만연하게 판치게 되어져 버린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의 대가로는 이 남유다 족속들을 바벨로니아 군에게 포로로 잡혀가 그 바벨로니아 땅에서 종노릇을 하며 포로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은 심판에서 벌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 앞에 회복되어지고 다시 믿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셨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겔단이라고 묶여있는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어서 비록 심판의 때에 거하여 있지만 이 심판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이 심판이 너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믿음 가운데의 회복과 부흥을 원해서 너희에게 벌을 주는 것이니 다시 믿음을 회복하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자는 이 바벨로니아 군에게 잡혀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게 엄청나게 신임을 받던 자였습니다. 이들은 남유다 족속의 자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 생활을 하던 남유다 족속들의 인재들을 쏙쏙 골라서 그 인재들을 양육하고 그 인재들을 훈련시켜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 느부갓네살의 부하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 부단히 노력하려고 했었던 종들 그룹에 다니엘과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들끼리 모여 훈련을 받았던 그 집단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출중한 자였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다니엘서 앞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여서 또 이들이 왕에게 엄청난 신임을 받게 되는 계기 또한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내가 잘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였습니다라고 드러내지 않았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거하였어요. 그렇게 착실히 포로였지만 느부갓네살의 훈련을 잘 수행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너무나도 흡족하였었던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궁에 머물 수 있는 기회와 또 지방에 파견하여서 고위 간직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앞서 역사적 배경을 살펴봤을 때 이대로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아내 나간다면은 두려울 게 없는 자였어요. 이대로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하라는 대로만 순응하고 왕이 이끄는 대로만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갔으면은 탄탄대로는 거진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포로 중에서도 가장 유복하게, 포로 중에서도 가장 누릴 수 없는 권한을 누리며 포로를 다스리고 왕궁에 거하여 왕의 신임과 왕의 총망함을 받았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 앞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3장의 말씀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자만함, 자신의 자신감이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를 쳤고 그 여러 나라를 친 가운데 많은 승리를 거둬
더 많은 영토와 더 많은 포로들을 거느리며 하늘 높이 자신의 자신감을 높이 쳐 올리는 자였습니다. 그의 자신감이 너무나도 높아져 버린 나머지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읽은 앞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은 두라라는 그 평지 지역에 높이가 27m 그리고 폭이 2.7m나 되는 금 동상을 자신의 형상의 모양을 본따 만들길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동상을 세워나가는 것으로도 모자라 온 동상을 금으로 도금하길 명령하였고,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혹은 그곳을 쳐다볼 때마다 자신의 금으로 둘러싸인 동상 앞에 절하고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항상 머리를 조아리라며 명령하였고,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금 동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놓을 곳을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두라라는 평지 지역에 자신의 형상을 본따 만든 금동상이 완성이 되었고,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모든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앞서 말했듯이 왕의 명령을 거역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잘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세 사람이 그 금동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모두가 그 금동상 앞에 절하였을 때 결코 절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너무나도 신뢰하였었던 자신의 종이라 여겨 다시 한번 그들을 불러 세워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오늘 읽은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라며, 너희가 나를 동상화한 곳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풀무불에 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내가 너희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테니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 나니 아님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니 라며 느부갓네살 왕이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죽음의 순간이 초래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눈 딱 한 번만 감고 내가 금으로 된 동상 앞에 한 번만 딱 절을 하게 되었다면은 다시 명성과 부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라며 자신이 믿고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신뢰했던 하나님을 그 죽음 가운데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불사르고 있었고요. 풀무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절을 한 번만 하면 되었었던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선택했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서론에서 말하였듯이 우리와 같이 삶을 살아내갔을 때 어떤 것이 손해고 어떤 것이 이익인지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생각으로 바라봤을 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눈 한번 감고 절하여 나의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바라보고 의지하였었던 것은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닌
그 풀무불 가운데 혹은 그 풀무불 넘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 이 말씀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구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곳에 던지라고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결코 그들의 손에 죽게 납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포박하여 그들을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지려 할 때 그들 옆에 있었던 병사들은 다 죽었지만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 불 가운데 4명이 있다라고 말하며 밧줄이 포박해 있었던 밧줄은 녹아 없어졌지만 그들 시로레기 하나, 머리카락 하나, 그 불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타지 않는 것에 거하지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후절 말씀인 28절과 29절 말씀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라며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인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신다. 하나님만이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시는구나 라며 그들의 믿음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쪼개어지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것들이 부서지게 되며 사람을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라며 그들의 믿음을 선택하고 그들이 믿음을 드러냈을 때 보여진 신앙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메시지도 중요한 메시지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을 지킬 때 너무나도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을 지킬 때 내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당장 죽을 것만 같지만 주님은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믿음을 드러내고 내가 믿음을 결국 선택하였을 때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의 고백,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통해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이들이 또한 은혜가 되어지며 나의 모습이 삶의 예배자로서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채우는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하십니다. 내가 갈팡질팡할 때 주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보다 갈팡질팡할 때 주님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이 길을 갈 테니 이때 주님 일하여 주세요 라는 믿음이 고백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나의 것이 쪼개지고 나의 것이 버려졌을 때 풀무불 넘어 그 가운데서 기다리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축복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주님이 향한 마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들이닥치시더라도 늘 선택하시고 늘 드러내시고 늘 나타내는 자리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실 줄을 또한 믿고 있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결코 없으며 믿는 자는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앞에 풀무불이 다가온 것 같아 풀무불이 다가온 것 같아도 풀무불 넘어 주님은 우리를 위해 믿는 자를 위한 축복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 믿음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면요, 결코 죽지 않아요. 사명자는 사명이 다할 때까지 저들의 손 가운데서 주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결코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는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과정은 치열할 수 있고, 과정은 피곤할 수 있고, 과정은 외롭고 고난스러울 수 있겠지만, 결국 그 길 마지막 가운데에서는 우리를 통한 주님의 승리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리에 거하여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나타내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고난의 길은 우리에겐 영광이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견고하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바로 서려고 하는 준비 동작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으실 때 채우는교회 성도님들 모두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드러내어 그 고난 넘어서 반드시 역전시켜주고,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어서 삶의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한 곡을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셀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두움에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 가운데 실족하고 넘어지고 세상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고난 넘어서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며 나아가길 소망하니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목숨을 다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롯데를 향해 걸어나가길 원하노니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해주시옵고 반석을 굳건하게 하사 아버지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을 더욱 굳세고 아버지 최후 승리없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돌만길을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 믿는 자에게 오는 시련 다시 한번 바로 쓸 수 있는 주님의 기름을 내가 하나오니 광야 가운데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굳세게 원합니다. 이 믿음을 굳히게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 가운데 소망이 있고 믿음 가운데 소망이 있고 믿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주님을 선택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영이여 회복되고 나의 영이 새롭게 하사 첫사랑의 목표를 걸어가는 데 있을 줄 아나오니 붉은 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붉은 불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어떨 때 주님이 자녀라고 선택하고 어떨 때 세상이 자녀라고 선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자녀로서 늘 깨어있고 늘 승리의 삶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지각과 명철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에 후회가 없다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시련이 있고 어떠한 역경이 와도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갖겠다고 오늘 이 시간 고백했으니 아버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가 모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과 어떤 것이 손해이고 어떤 것이 이익이고 계산하며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늘 온전히 살아 숨쉬는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선택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이 만수동 지역이, 이 인천이, 이 대한민국이, 이 세계 모든 열방 족속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한 자 되길 원하오니 주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나에게 힘과 지식과 지혜와 명철함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도 늘 승리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